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해 주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준비하고 후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디테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도, 워크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요, 또 가디언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 학생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 관광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 근데 이런 비자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과정에서 신경도 쓰이고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비자를 다시 갱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영주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권 얻는 겁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꿈이죠. 이걸 얻으면은 그만큼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나라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을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주스 솔리, 라틴어입니다. 법적 토대가 땅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아이에게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추세가 바뀝니다. 특히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 바뀌는데, 영국은 1983년에, 호주는 1986년에, 뉴질랜드는 2005년도인가에 각각 이 출생지주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출생에서부터 요람까지 복지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했는데,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발동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여기에 트럼프가 서명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대통령이 서명한 이 것에 대해서 다시 법률을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미국 이민 정책이 굉장히 지금 이제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2026년 여름쯤이면 아마 판명이 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이거를 계속 존속시킬 거냐 폐지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의 향배가 갈려져 있는 겁니다. 원정 출산 계획한 사람들, 또 미국에서 유학 중 출생이나 또는 주재원으로 가서 출생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여기서 임시비자 상태로 미국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세대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왜 자기네 나라 시민권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다른 나라 시민권을 이렇게 달라고 그럴까? 좋으니까, 좋은 혜택과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분들도 다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코리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설령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아무리 한국인하고 안 어울리고 키위나 현지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국인이 아닙니까?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본향은 한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 국적은 천국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삶도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땅의 것은 다 틀렸어, 다 거부해, 다 반대해, 싫어 라고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천국에서 살게 하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머리가 터지고 마음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몇십 년 여기서 살아도 또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한국인으로 죽을 겁니다.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는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어서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 쬐끄만 나라가 어떻게 이 아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버틸까 싶을 정도로 한국이 참 대단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위로는 중국 놈이라고 그러고 아래는 일본 놈이라고 그러고 이 대단한 기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륙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삽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몇 세대가 지납니다. 평균적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게 한 6세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외국에서 태어났어. 거기서 자랐어. 거기서 학교 다녔어. 그 나라의 언어로 공부를 했어. 그래도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중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뭔가 근성이 있구나.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이민 가서 살면은 아이들 1.5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가면 2세대만 가도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거의 답니다. 자기의 모국어를 모른다 하는 건 그 애 잘못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잘못이죠. 물론 외국 가서 살다 보니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들을 교육시킬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베들레헴 컬리지에서 덕스 학생으로서는 뭐 가장 우수한 아이죠. 덕수도 받고 다 했는데 지금 의사가 됐는데 그 아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게 어렸을 때 왔는데도. 부모가 집에 와서는 반드시 한국말만 쓰게 했답니다. 영어는 네 학교에서도 충분하다. 그리고 집에 오면 공부해야 되는 애를 한국 드라마 보는 앞에다 앉혀놓고 같이 아빠 엄마가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사극 보고. 근데 애가 그 장학생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부모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그냥 인종만 한국인이지 외국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언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 시민권 빨리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잖아요. 나이 제한도 있으니까 나이도 맞추고 직업도 맞추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도 다니고 또 1년 연봉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니까 그것도 맞춰야 되고 특정한 스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스킬도 획득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한 사람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도 다른 한 배우자는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일정 나이 한도 내에서 자녀는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자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의 이런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원하는 조건들에 맞춰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혈연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하늘 시민권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 은혜로 그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이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우리가 동요 같은 찬양 배웠잖아요.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야, 너 시민권은 땅에 있어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강요합니다. 협박합니다. 너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잖아. 너 이 땅에서 숨 쉬고 살고 있잖아.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고 있잖아. 너도 이 땅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잖아. 너 시민권 땅에 있어. 그러니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하늘, 천국, 하늘 시민권 이런 건 다 공허한 얘기야.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니까.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된다니까. 그런 거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시민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정말 천국이 없습니까? 하늘 시민권 같은 건 없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면 괜찮은 건가요? 내가 가진 하늘 시민권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으로 치면은 별거 아닌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이 가치가 있는 거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어떤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올인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쓸모없는 곳입니까? 별로 관심 없는 곳입니까? 거기 보화가 묻혀 있다면, 그걸 확실히 내가 믿는다면 아마 천국은 우리가 믿는 만큼 확실한 곳이 될 것이고, 그 나라의 하늘 시민권을 얻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봤나? 못 봤거든? 그럼 천국은 없나?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자로, 천국 가면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늘 시민권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싫다고 그래도 나한테 약이 되는 게 있고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결국 나한테 독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현실이 나를 쪼이고 달려들면 어떻게 믿음으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모든 이 가정적 형편들을 다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 하늘 시민권자이니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기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예배드릴 때 찬양했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자기의 신이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을 주님과 똑같은, 부활하셨을 때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고 천국에 있던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하늘 시민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하늘 시민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교회이며 예배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장소요. 예배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밤 시간 쪽으로 기웃거리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둠 쪽을 계속 마음이고 생각이고 발길이고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훅 우리를 잡아당겨 버리게 됩니다. 많은 옷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 시민권을 명찰이 있다면 이 폐차를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육신의 일을 꾸미지 않죠.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바울만큼 탁월한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랬던 바울도 목회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드나들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의외로 복음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알겠죠. 본 게 있으니까 또 많이 알겠죠. 근데 실상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어버리고 교만했던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자신의 몸과 행실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천국 좋은 곳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꿈속 같은 곳입니다. 상상이 다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주어지진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늘 가치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한 번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이 땅의 시민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올인되지 않고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그 하늘 시민권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이 땅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버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오. 아직도 깨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역사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보고 너는 땅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하늘 사람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거부하고 싸우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여받게 될 큰 칭찬과 상급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될 천국의 그 황금길을 사모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의 복주심이 오늘 하늘 시민권자로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